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멘. 32장은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엘리후. 지금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욥이 끼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음을 한결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친구들은요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참다 못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왜 화가 났냐? 욥 스스로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의 대답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정죄만 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보기에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후는요,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어서 1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라고 했어요. 엘리후는요 말하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빈 공간이 없이 차고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넘쳐 흐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폭발할 것 같다는 거예요. 폭발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변론 의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고 했어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고 합니다. 압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령이 엘리후 자신을 이렇게 재촉하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요 이 자신의 이 변론이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후 역시 자신이 책망한 이 세 친구들의 한계에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도 사랑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한 거예요. 정죄했죠. 정죄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정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정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너 죄 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고 나선다고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를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요 이 기다리는 동안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 항상 우아하게만 뭐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불편하지만 저 영혼이 저 지체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 개인적인 견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한다는 식이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은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를 볼 때에 또 분통이 터지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혹여나 나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다려 줍시다. 기다려주고 참읍시다. 그렇죠? 참아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참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결국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는요. 엘리후는 내 속에 내 말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 없이 차고 넘쳤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흘러 넘치게 넘쳤는데 사랑이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이러한 내용만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흘러 넘쳐야 되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했다시피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어떤 영웅이 등장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영혼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정죄의 대상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혜성처럼 등장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듯 보였지만 엘리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사랑임을 믿으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담고 우리 안에 품고 저 지체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정죄하고 우리가 타인을 정죄했다면 돌아보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